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속죄제를 만드는, 속죄의 제단을 만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 그리고 그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를 놓는 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질러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은좌,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지성소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분향단을 만드는 제목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워지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대단히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특성은 대단히 곧게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볼품이 없는, 누가 봐도 불쏘시개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이러한 건축 자재로 쓰기엔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여기에서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시띠나무를 아무리 잘 가공하고 잘 다듬어도 나무의 조각조각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연약하고 대단히 부족한 그러한 원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재료로 삼아서 성소의 첫 번째 성물에 해당되어지는 이 분향단의 제단을 그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형편없는 조각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한 메시지로 금을 둘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분향하는 이러한 제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로 제물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금을 조각목에 입혀서 반듯하게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쓸모없는 인생들도 이렇게
금이 덧칠해지고 금으로 쌓임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단의 성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바로 이 성막의 성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라.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또 역시 성막 안에 있는 제물들은 이 성소의 물건들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면 바로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이 분향단의 제단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에 들어가 향기로운 이러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가장 귀하고 첫 예배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는 제단, 그 제단은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에 붙들려 쓸모있게 변화되질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밖에서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회막에 들어왔을 때 그 회막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알려져 있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막에 하나님께 헌물을 하도록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헌물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물과 또 성막을 보수하는, 성막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에 이 제물이 쓰이고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삶을 영위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물질의 타락으로 예수님의 시대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명의 속전의 원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헌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 역시도 그건 역시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쓸모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지만 이 조각목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바로 제단의 아름다운 제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